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찬송할지어다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그 사랑의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많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임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먼저 내고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다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평안보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깊은 평안이 더 값지고 더 값지고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음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네. 주를 사랑하는 그 기쁨 내 삶 속에 넘쳐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네. 주를 사랑하는 그 기쁨 내 삶 속에 넘쳐나네. 날마다 사랑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에 내 안에 깊은 평안이 있을 것임을,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내가 맛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작은 천국만으로도 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크신 팔로 안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크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태도로 살았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지었던 죄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불필요한 정쟁과 혼란 속에서 위정자들이 주어진 지위와 권력을 사리사욕이 아닌 공의와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일꾼들이 각 분야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여전히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 이 땅에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소서.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일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더하며 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봄 시즌 동안 에스라 성경대학을 통해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참된 진리를 더욱 깨달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한국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이끄시는 장인영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삶 속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청년부에서 다양한 역할로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의 리더와 헬퍼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헬세드, 음향과 자막으로 섬기는 미디어팀, 기도로 늘 중보하는 홀리엔즈, 새 가족을 맞이하는 하이팀과 각 교육부서에서 헌신하는 교사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아름다운 섬김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사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는 약속을 믿고 뛰어드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청년의 때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습관을 세워 무너진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듣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관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되 지금까지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또한 이 세상 너머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은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맡기신 자리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을 비추어 봅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거울에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쁨을 선택하며 기도로 평강을 누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stay in the traces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퀴 자국을 따라가라. 다르게 말하면 궤도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 표현입니다. 이것은 미국 개척 시대에 유래된 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로는 어땠을까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차 바퀴가 길을 깊이 파내었고 또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굳은 자국을 바퀴 자국, 트레이시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숙련된 마부는 마차 바퀴가 바퀴 자국에 단단히 맞물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말들이 마차를 목적지까지 잘 이끌도록 그렇게 말을 잘 부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어떤지요? 많은 경우에 그냥 평범한 삶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을 생각을 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다르지 않은 일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그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삶을 표현을 해보면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 굳게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떠올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큰 아름드리 나무, 시내가에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가뭄이 와도 항상 뿌리가 물건원에 닿아 있어서 가지도 튼튼하고 나무도 튼튼하고 쓰러질 일이 없는 그런 청청한, 잎이 청청하고 무성한 그런 나무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사람이 여러 가지 군장을 다 갖추고 갑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 전제가 되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또 분열이 있는 그러한 삶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삶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실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조르게와 앙스트다, 염려와 걱정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염려와 걱정,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입니다. 이러한 밑바탕의 삶에 우리가 주 안에 선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눔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염려할 것이 많았던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 안에 서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분열과 다툼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두 여인의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여인은 복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의 이름은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두개는 친절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유오디아, 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영어에 와서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접두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유오디아와 친절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순두개가 무슨 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똑같이 맞추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와 생각이 똑같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사람의 생각을 똑같이 맞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살피면서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인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의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기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 나눔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것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툼이나 또한 분열과 같은 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3절 말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릴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만남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의 만남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보면 그만이다.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안 보면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삽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안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봐야 되는 관계예요. 하늘나라 가면 봐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2008년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개포동교회를 섬기는 동안 성도님들과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도록,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의 평생의 사역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가 생기면 뭐합니까? 아무리 역동적으로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들이 늘어간다면 그것은 복된 사역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7년을 돌아볼 때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저분 만나면 내가 악수를 할까 말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무조건 악수를, 친밀한 교제의 악수를 저는 항상 매주 1층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악수해 보면 서로의 감정이 다 전달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저의 10여 년, 한 12년 남아있는 것 같아요. 12년 정도 저의 계속해서 진행이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는 그날 성도들이 대다수가 참 이제 우리가 살 만난다 이게 아니고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며 정말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축하해 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한 분 한 분과의 만남과 사귐을 저는 소중히 여깁니다. 저만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여러 만남들을 관리를 할 때
바울이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일까지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여러분 옆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좋은 평판이 돼서 여러분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평판으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평판 듣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Your reputation precedes you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 만날 때 제가 가끔씩 그 표현을 씁니다. 당신 평판이 당신보다 앞서 다닌다라는 이야기죠. 나 당신 이야기 많이 들었고 참 좋은 평판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당신 만났네요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여러분의 평판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여러분의 길들을 막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제 기쁨을 선택해요?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굉장히 짧지만은 야, 이거 가능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라? 아니면 억지로 웃으며 살아라? 행복한 표정 지어라?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쇠창살 감옥은 아닌 것 같아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24시간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자기가 풀려날지 죽을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생활, 이 매여있는 삶을 즐기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주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환경이 주는 뭔가에 따라서 우리가 휘둘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고 하나님 딸로 사는, 이것은 이 세상에 아주 억만장자 부모를 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든든함이에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뭐 건물 100개 가진 건물주 아버지가 부럽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속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기뻐할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0세가 되기 몇 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분만큼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기에 정말 적합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80세일 때 미국의 CNN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레리 킹이라고 하는 앵커가 있습니다. 아주 뾰족하게 생겼고 안경 끼고 있고 날카롭게 질문하는 레리 킹이라고 하는 이 앵커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인터뷰를 담당을 했습니다. 80세인데 여러 차례 어려운 수술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또 80세 그때에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레리 킹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잖아요. 그러자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사가 내 손을 잡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겁니다. 레리 킹이 목사님에게 또 묻습니다. 지금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내 노년의 삶이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절망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나로 하여금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붙들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 든든히 서는 비결 세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는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관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단어를 다른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절제라든지 온순함이라든지 온유함이라든지 또 공평함, 공정함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내면의 평온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내면의 평온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황만을 놓고 보면 평온하지 않을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꽤 자주 주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꼭지가 열리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관용을, 온유함을, 내면의 평온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넉넉함이, 그 하나님의 여유로움이, 그 하나님의 관용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관용을, 내면의 평온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바르르 반응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지 말고, 물론 이것은 기질 따라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질 따라서 갈 것인데, 그래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내면의 평온함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드러내며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결이 있다면 6절, 7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로, 아주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축구 해설하는 해설자 입장에서 저 선수가 말이죠, 뭐 어떻습니다. 자기가 뛰는 게 아니고 선수 뛰는 거 그렇게 해설할 때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인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6절을 읽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쉽지 않은 말인데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항상 따라붙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더듬어 봅시다. 이런 것에 내가 휩싸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것에 휩싸여 있는 내 미래가 어떠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내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 걱정과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 염려와 걱정과 기도는 상극입니다. 물과 불처럼 상극입니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하면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염려만 계속하고 있으면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모닥불에 물을 그냥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데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에 나오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는 법을 꽤 익숙하게 터득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큰 일이고 어떤 것은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경중을 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대부분이. 큰일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큰일과 작은 일입니다. 구분 가능하죠? 하나님께는 구분 가능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도 클까요? 우리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너무 큰 일이구나,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조금 대충 작은 일만 나에게 구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지고 나가는 삶이 참 좋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이 전제가 된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우리의 디폴트 모드가 돼요. 세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하고 싶은 것을 아뢰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주신 게 참 많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기도는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그것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러면서 때로는 저도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인도하심이죠. 근데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게, 받아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아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땡, 다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 삶을 그 친구와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통된 경험을 가지는 거. 이것이 친밀함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어떤 모임에서의 우리만이 가지는 그 독특한 경험, 공유된 그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친밀감을 굉장히 느끼게 하듯이 그것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에게 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모든 바쁜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거 아닐까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과 공유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우리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심으로 정말로 대화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인데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와는 비교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각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걱정하면 걱정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할수록 걱정은 커집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염려는 커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염려는 줄어듭니다. 걱정도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의 차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나에 대한, 4절은 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5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관용을, 이 내면의 평온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4가지 원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복잡합니다. 어릴 때는 나 하나 잘 가꾸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자느냐 마느냐 버티느냐 마느냐 이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복잡한 환경에 놓이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 혼자 잘해서 달리는 삶이 여러 명이 같이 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는 불안함, 불안정성,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나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면 너 의롭다 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상황도 정신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정신없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긴 하나 여전히 공사 진행 중인 그러한 모순투성이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자기의 삶을 꾸려간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주 안에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이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의 육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내 고백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찾아야 되는 이유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고, 내가 내 삶을 보면서 든든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그 상황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4가지 주 안에 사는 비결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함으로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든든히 세워지는, 때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년의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더 든든히 서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내면은 더 강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해서 노년의 삶이 이렇게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청년의 시기에, 중년의 시기에, 노년의 시기에 정말 시간이 지나서 더 멋지게 하나님 딸로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반목한 적은 없는지요. 매 순간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시들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 기도에 감사를 가득 채워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뜻과 계획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꿔보려고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꿈과 계획은 항상 더 커요.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걱정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을 드러내는 것, 내면의 그 온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거 참 중요할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면의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넉넉함이 없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영향력 또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날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말씀 안에서 잘 갖추어 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끌어당김 있는, 매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나의 일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함께 더불어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기쁨의 근원을 항상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이 주는, 또한 하나님의 넉넉함이 주는 그 마음의 내면의 그 온유함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잘 드러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아뢰는 자로 살므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붙들어 주신지를 아는, 그래야 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참으로 그것을 참으로 잘 바꿔가는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력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함을, 온유하심을, 관용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넉넉함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우리의 평판이 참으로 우리 앞서 가서 우리가 갈 길을 닦아주는 그런 말씀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감동을 감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일로서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참으로 든든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온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명 따라서 참으로 있는 곳에서 실력자로 우리가 살며 일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